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강 첫 주제는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사이언스북으로 과학책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과학적 현상이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전부 몇 권으로 묶여 있죠?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 때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성경 그 다음에 두 자가 더 있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가 쓴 책들이 많잖아요. 그걸 전부 묶어서 톨스토이 뭐라고 불러요? 전집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 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첫 번째 책이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 언제 기록이 됐을까? 주전 1500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이 있었어요. 그때에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성경 전서의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넉넉 잡아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100년쯤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대략 1900년쯤에 기록이 됐어. 자, 19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언제 기록이 된 거야? 아주 오래전에 고대에 기록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대에 기록이 됐는데도 놀랍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과학적 현상과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 고대에 기록된 성경책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 알게 된 놀라운 과학적 현상과 사실들이 정확하게 기록해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 큰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뭐하겠다? 번성시켜 주겠다. 뭐처럼 많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뭐처럼 많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면서 뭐처럼 많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비유라면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 자, 바닷가에 모래는 엄청나게 많은지 알았겠죠? 자, 그런데 아브람 시대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몇 개 정도 볼 수 있었을까요? 지구 전체를 다녀도 5,000개 내지 6,000개 밖에 볼 수 없었어요. 자,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을까? 요즘은 천체만원경이 있죠. 남원에도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있어요. 예전에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별을 보려고 그때 천문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별을 보러 갔는데 그날 별 볼 일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구름이 끼면서 저희가 관측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2021년에 나사에서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개발해가지고 우주에다 지금 쏘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에 쏘아놨던 그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지금 하나씩 펼쳐지면서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우주만원경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날씨,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먹구름이 끼든 상관없이 또렷하게 우주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3년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에서 최초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여기 D 필드라는 건 뭐냐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주만원경을 오랜 시간 열어놓고 연속해서 촬영한 사진인 겁니다. 우주의 아주 작은 점을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요게 뭐처럼 보여요? 별이 아니고 은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아주 작은 점 부분을 우주만원경으로 촬영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뭐가 있다는 거야? 은하계가 있다 하는 것을 촬영해서 지금 우리 지구상으로 보내온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게 은하계인데 은하계 일부를 만원경으로 보면 별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일부의 별들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 자, 한 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할까요? 1,000억 개. 요즘 1,000억 개도 놀라지 않는데 집에 부모님들이 다 매덕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이래도 안 놀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80살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치죠. 태어나자마자 숫자 하나, 둘, 셋, 넷.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80살 죽을 때까지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안 세봐서 모르죠? 100억을 세지 못한답니다. 자, 그런데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수는 몇 개예요? 1,000억 개. 사람이 일생 동안 세도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별이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할까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00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음에 동그라미가 22개 달려 있어요. 자,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느낌은 잘 안 오죠? 느껴드릴게요. 2009년이 세계 천문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를 가봤더니까 천문학자들이 일반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거기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일반인으로부터 천문학자가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뭘 할까요? 100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답을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더라, 이럴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몇 개라고요? 100회계가 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무슨 비유다? 제대로 된 비유다. 자,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어디입니까? 네, 성경 창세기에 정확하게 이 제대로 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제대로 된 비유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네, 성경에서 해답을 줘. 창세기 1장 16절에 보니까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별을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 모래알만큼 많다 하는 이 제대로 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봅시다. 요게 요 잘생긴 분의 매투머리 박사님이신데, 우리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분을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분이 뭐에 대한 권위자였을까요? 해양. 해양이 뭐예요? 바다.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만 해도 이분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매투머리 박사님이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자, 그래서 매일같이 자녀들이 와서 무슨 책을 읽어주었을까? 성경책을 읽어준 거예요.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매투머리 박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날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해로.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처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매투머리 박사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책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서양에 가서 해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대서양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대한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길을 따라서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고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지도에다가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됐습니다. 매투머리 박사님의 그 묘비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투머리 박사님 상을 거기다 두고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Pathfinder of the Seas, 뭐라는 얘기예요? 해로의 발견자다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 해로가 발견이 되면서 해양학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 공로로 매투머리 박사님을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자, 이분이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서 해로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85년 전쯤이 돼요. 자, 근데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한 시편
18편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 네, 이 시편 8편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다윗 왕은 언제 인물일까요? BC 천년경 인물이야.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헤로의 존재를 기록하게 하죠. 자, 현대과학자는 불과 한 16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성경은 어떻게 3000년 전에 헤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헤로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헤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대한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헤로를 따라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뭐예요? 뜨거운 바람을 형성해 대륙풍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풍을 만들어서 뭐야? 북극과 남극에다 불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더 추울 수 있는 환경인데 약간 더 온화한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가 뭐예요? 거대한 히터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낸 거예요. 욥아,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욥아, 너가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닷속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한 10m 정도 돼요. 잠수 장비 다 착용하고 들어가면 60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터져 죽는 거야. 자, 그런데 깊은 바다는 물속 한 1000m까지 들어가야만 해양저라고 하는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깊은 바다는 혹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오, 아주 과학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오셨네. 네, 마리아나 해구에서 마리아나 해구는 바닷속 11,000m까지 들어가야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죠? 맞아요? 자, 그런데 깊은 물속 한 1000m 정도 깊이에 있는 바다의 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네,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깊은 물밑에 바다에 뭐가 있대요? 샘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것을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수심한 1000m 정도 되는 해양 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1977년에 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최초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물속 1000m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뭘 만난 거야? 해양의 바닥을 만난 거야. 자, 거기에서 뭐가 뿜어 올라오고 있죠? 뜨거운 샘물이 뿜어 올라오는 바다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략 언제쯤 발견한 거예요? 대략 한 50년 전쯤에 발견했는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닷속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해양의 바닥을 만나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가 지금 뿜어 올라오고 있어요? 깊은 물밑 바다의 샘에서 뜨거운 물이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한다 하는 것을 직접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속 한 1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 햇볕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바다에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예. 지금 잠수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말미잘이 살고 있고 바다 개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고 있다. 자, 어떻게 그 깊은 바다 속에 태양도 들어가지 않는데 생물이 살 수 있을까? 바다의 샘물이 한 350도 정도 뜨거운 물이 분출된대요. 그 열기에 기대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거는 아니겠지. 바다 깊은 이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탐사하고 탐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한 기록이다. 예.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과학자들이 놀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되는데 성경은 그 오래전에 어떻게 깊은 물 및 바다 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3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자, 여기 30절에 그는 누굴까요? 번갯불을 만드셔서 깜깜한 밤에도 자기의 사면에 펼치셔서 밝게 환하게 비추시는 그분은 누구셔요? 누구셔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자, 요 말씀 이해되죠? 예, 번개가 빵 치면 번갯불이 몇 도 정도 온도일까요? 번갯불 3만 도. 오, 안 놀라네? 예. 40도만 돼도 막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잖아. 근데 번개가 딱 치면 3만 도 정도 됩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5,500도예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보다 5배 정도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요. 자, 3만 도 정도의 열을, 엄청난 열을 만들 때 뭐야? 강한 빛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 깜깜한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지고, 깜깜한 그 어두운 바닷속도 뭐처럼 보이는 거야? 훤히 비추는 거예요. 자, 요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번갯불과 우레소리, 쉽게 얘기하면 천둥 번개로 만민을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면 사람들이 뭐야? 두려워 떨잖아. 그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야? 번개에 맞으면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뉴스에 나오죠.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번갯불을 치셔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아니, 번갯불을 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지? 자, 이 말씀도 언제 기록한 거야? 3,500년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 눈만 크게 뜨고 슬라이드만 보시면 제가 질문한 건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예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0.1이야. 아주 적은 양이 있어요. 자, 산소가 21%라는 건 이해가 되죠? 산소 인간에게 왜 필요하죠?
숨 쉬어야 돼서 자, 우리가 뭐야? 숨으로 산소를 들어 마시면 뭘 만들어내요?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어떻게 수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거야. 우리가 산소를 마셔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ATP를 사용해서 뭐야? 호흡하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할 수 있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산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 어?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배울 때 대기의 성분을 배우면서 질소가 왜 이렇게 많지? 그 생각을 했어요. 식물들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질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대기에 있는 질소 78%나 되지만 바로 식물로 못 들어가요. 지금 이 공간에 엄청나게 질소가 많지만 그 질소가 이 식물로 바로 못 들어가.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번개불이 쳐야 돼요. 번개가 빵 치면서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을 생산할 때 대기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산화질소라고 해. 자, 따라해보세요. 산화질소.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가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질까?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는데 산화질소는 식물의 뿌리가 머금을 수 있어. 알겠어요? 자, 식물의 뿌리가 산화질소를 머금게 되면 질소를 머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이 있게 살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자, 식물의 열매가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될까요? 뭐로 제공이 돼? 음식으로 제공이 되잖아. 맞아요? 보리, 밀, 쌀 전부 다 뭐야? 식물의 열매잖아. 자,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열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했죠?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라고 할까? 산화질소 그거를 질소 비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딱 치면 뭐야?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뭐예요? 질소를 머금고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야?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언제 알았느냐?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공기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했는데 그때가 1905년입니다. 그때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한 120년 전쯤에 발견한 거야. 자, 근데 성경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눈만 크게 뜨고 있네? 언제?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린츠 하버의 그 일대기를 재밌게 쓴 책의 제목이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 라는 책이 있어요. 자, 공기에 있는 뭐예요? 질소를 이용해서 그 질소를 먹으면 밀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 밀을 빻아서 뭘 만드는 거야? 빵을 만들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삼성 갤럭시 쓰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선생님 질문하는 건 다 슬라이드에 있다니까? 에? 말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 이 노태문이라는 분이 삼성전자 사장님이신데 이 분이 갤럭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에 기록된 성경책에 어떻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현상들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딱 열자마자 첫 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자, 첫 장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책을 처음 읽는 사람이 겉장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알리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석사과정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했어요. 공중보건학. 뭘 전공했다고요? 공중보건학. 공중,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보건, 어떻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가. 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집단생활하면 뭐가 발생이 돼요? 전염병 생겨요.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로 배우는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대학원 교수님이 어느 날 자신이 쓴 책이라고 책을 가지고 오셨어. 근데 책 제목을 보고 선생님 굉장히 놀랐어요. 자, 책 제목이 뭐예요? 성경 속 의학. 성경은 고대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오늘날 의사들이 알게 된 사실을 그 오래전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오늘날 의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전염병의 예방법과 관리법의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책을 제가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고대에 기록된 성경책에 오늘날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전염병 예방법과 관리법의 중요한 규칙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흑사병, 뭐 파상풍, 근래에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얼마 전까지도 우리 뭐가 겪었어요?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겪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염병 예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수준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라 해서 이 병을 뭐라고 할까요?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라니까요. 감염병. 공부를 저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옮겨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전염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이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떻게 하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진영이 뭘까? 영어로 얘기하면 캠프. 우리말로 하면 뭐야?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뭔 얘기예요? 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그냥 간다. 2번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간다. 3번 흔들어 깨운다. 몇 번이에요? 요게 굉장히 양심적인 그 학생들만 좀 온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죽어 있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뭐를 만진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진영 밖으로,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고 돼 있잖아요. 에? 집으로 못 가. 마을 공동체 바깥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돼요? 7일을 머물러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코로나19 때 뭐라 불렀어요? 와, 훌륭하네. 사회적 격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왜 시체 만진 자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회적 격리를 7일 동안 시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인간의 시신이 가장 많은 뭐가 있대요?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시신을 만지게 되면 시신에 있는 세균이 만진 사람에게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전염, 옮겨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균에 의해서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접촉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똑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밖에서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은. 자, 마을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뭘 하라고 또 명령하셔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래. 자,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을까? 얘들아, 시신을 만지게 되면 시신에 있는 세균이 그 사람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손에, 몸에 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자, 옷을 빨려면 뭐로 빨아야 돼? 물로 빨고, 물로 몸을 뭐 하라고요? 씻으라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렇지. 세균이 옷에 묻으면 옷에 묻은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물로 씻는 거야. 자, 손이나 몸에 묻어있는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로 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보건복지부에서 뭘 강조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이런 거 그림 이런 거 그려가지고 다 포스터 이런 거 붙여놨잖아.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상식인데 이 상식이 언제쯤 알게 됐을까? 여러분들 세수를 하고 한 3시간 지나면 요 손에 세균이 우글우글해요. 한 손에 몇만 마리 정도 살까? 6만 마리. 양손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다행스러운 거야.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세균도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손 씻기입니다.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면 세균의 80%가 제거돼요. 자, 이것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언제 발견한 거야?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에 알게 된 거야. 근데 성경은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3500년 전에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서 마을 밖에서 격리를 당하고 격리하고 있는 동안 물로 옷을 물로 몸을 씻으러. 좀 성경이 좀 달리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니까 사회적 격리를 당하는 동안 뭘로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깨끗게 하래요? 잿물. 잿물이 뭐예요? 잿물이지.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네, 재를 섞은 물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잿물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잿물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상처에 세균이 오염되면 여러분들이 소독제로 소독하죠? 상처 있으면 뭐야? 그 하얀 걸로 이렇게 하면 뭐야? 보글보글 하잖아. 세균 죽이는 소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잿물이 뭐라는 거야? 세균을 죽이는 소독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잿물로 몸을 소독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포스터 봤죠? 코로나19 때 손 소독 안내 돼 있잖아. 그리고 저 우리 입구에도 보니까 손 소독제를 놔뒀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쓰네. 하나님께서 잿물로 소독하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식물을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서 시체 만진 사람한테 뿌리래? 이게 우슬초야. 대야에 물을 담그고 거기에 우슬초를 두었다가 우슬초에 물을 묻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뿌리래.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 우슬초가 뭐예요? 매우 효과적인 뭐다? 살균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고 또 뭐다? 항균제.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자, 지금 이 성경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와 같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을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사용해요, 안 해요? 3년 전, 우리가 1년 전부터 3년 동안 이거 계속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홍보받고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맞아요? 전염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발병된다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이 크리스찬 의사인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가 1870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전염병이 생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 뭐예요? 서서히 뭐가 발달이 됐어요?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게 쭉 발달이 되어 온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법을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제? 3500년 전.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법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받았느냐?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받은 말씀이야.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어. 장정.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뭐야? 남자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25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뭐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250만 명이 무슨 생활을 한 거야? 집단 생활을 한 거야. 공중보건학자들은 딱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25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어? 그러면 전염병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을 거다. 네. 공중보건학자들은 금방 답이 나와요. 250만 명이 집단 생활을 했어? 그 고대에 다 죽었어.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 사라졌어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뭐야?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멸족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죠? 모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야, 감동이라는 뜻이 뭘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죠. 맞아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아주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만드신 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만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경이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뭐가 되시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왕을 믿고 그 나의 왕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